사랑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성도의 영혼을 지키시고 성도를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 이 해가 떠오르듯이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이 우리를 덮으시고 그 사랑 속에 우리의 영혼을 감싸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밝은 빛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여전히 이 땅에 어두운 그늘이 가득함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 세상의 어두운 부분 아래에 있는 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직접 건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신실한 눈빛이 따라가는 곳에 저희의 마음 또한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늘의 마음을 절대 거두지 마시길 부탁드릴 주님의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편협해지는 우리의 삶의 관계들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소리내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 안쓰럽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고 치이고 내몰리고 단절된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받고 있는 외로움과 쓸쓸함 가운데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냉랭하고 거친 시선들이 배부를 찌르듯 다가올 때에 주님께서 친히 방패되어 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의 아픔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 병상에 있는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다리고 있는 모든 과정과 회복의 시간들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그 함께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리에서 부딪혀 다친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회복 중에서도 일상을 잘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낙상으로 인한 쇄골골절로 오늘 오전 10시에 수술을 앞둔 형제가 있습니다. 모든 수술과 과정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회복하여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병이 영혼을 삼키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울과 절망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마다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온 모든 지체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었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함께 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요? 네, 이제 날씨가 또 한참 좋았다가 오늘은 또 비와 또 요란한 폭풍과 같은 바람이 분다라고 예보가 되어 있는데 오늘 이 하루 동안에 변화무쌍한 날씨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그 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자면 저는 그 여러 가지 정말 신기한 것들을 많이 기억하는 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물어보면은 저도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제 머릿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기억력이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릴 때 이거는 약간 좋지 않은 버릇이 되었는데 뭔가 하면은 제가 제 기억력만 믿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나 시험이 있으면 이건 정말 솔직한 말로 공부를 뭐 안 했다라고 하는 그 남들보다는 뭐 많이 했는데 안 했다라고 핑계대는 게 아니라 정말 공부를 많이 안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어느 길을 가다가도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을 제 머릿속에 언젠가부터는 그 정보들이 막 차곡차곡 쌓여 있고 여러 가지 기억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은 재밌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것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은 가끔은 도움이 되고 하는 때가 가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억이라는 게 제가 관심이 있건 없건 잘 쌓이곤 하는데 기억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양이 크고 적고 하지만 기억의 가장 맹점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어떤 것에 주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억이 오래 남기도 하고 그리고 망각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특별히 이제 남편분들은 많이 경험을 하실 텐데 아내분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거나 그리고 부탁을 했을 때 저처럼 이제 기억력이 좋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꼭 희한하게 아내의 부탁이나 그리고 주변에서 그 사소한 부탁은 정말 쉽게 까먹는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들었던 일도 휙 하면 까먹어버리고 그리고 방금 전에 들었었던 그 사소한 부탁도 까먹어버려서 그 하루를 보내곤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언가 하면은 기억력이 좋다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람이 있고 또 기억력이 자기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기억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은 결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기억이라는 요소가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은혜로 작용을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옥에 있을 때 두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풀려나서 자기 자리로 복귀할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할 사람입니다.
요셉은 풀려날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부탁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많이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신앙적인 그것과는 다르게 사람과 바로에게 부탁을 했었다라는 인간적인 모습을 비판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앞일을 이제 기대하면서 앞일에 어떤 일을 벌어질지 아는 그 요셉의 그 신묘한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했었던 그러한 단어였다, 그러한 부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두 가지 해석 모두 다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요셉의 이러한 행동과 패턴을 특별히 비판하거나 넘겨짚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탁은 어떻게 보면은 그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죄수들을 위해서 그 선의를 베풀었던 행동이기 때문에 그가 부탁을 하고 그를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합당한 부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의 그 도움을 받아서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나갔고 그곳 가운데서 은혜를 입었는데 그 요셉을 결국에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권력에 복귀한 자가 남은 자가 옥에 갇혀 있는 것을 잊었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성경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느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람이 잊었다라는 것이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도구로 쓰이지는 또 않았다라는 것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그것을 부탁했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부분이 무언가 하면은 사람이 기억을 하고 또 있는 부분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뉘앙스를 전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인간이 잊은 것에 대해서 도덕적인 비판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사실 가운데 여전히 요셉은 옥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꿈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셉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한번 고백을 했던 게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의 부분인데 해석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라는 그의 신앙의 모토와 그의 해석에 그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순서를 보게 되면은 요셉은 먼저 자기를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인간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먼저 정했었던 하나님에게 속했던 그 요셉이 인간의 기억에 부탁을 했지만 만약에 그 기억 때문에 좌절이 되더라도 그 요셉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신앙적인 진술만으로는 이 잊혀진다라는 것의 무게가 자동으로 해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은 그 이후로 만 2년 그리고 통틀어서 아마도 총 3년에 걸쳐서 옥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신학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데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동유럽 출신의 전쟁에 참상을 겪었었던 신학자가 있고 이 신학자는 그 예일대에서 오바마를 도왔었던 그 종교연구소를 했었던 신학자입니다. 그는 기억의 종말이라는 책을 이렇게 펴게 되는데 이 기억의 종말의 그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보다는 이 책의 전체적인 것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면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은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기억이 계속해서 굴절이 되고 그리고 잊혀짐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그 상처 입은 기억으로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고, 상처 입은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 가해자와 권력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걸쳐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전쟁의 참상을 거쳤었던 이 볼프의 그 삶 가운데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상처받은 기억을 토대로 그 받았었던 피해자가 그것을 토대로 그것을 복수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은혜로운 시선으로 올바르게 기억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기억하고 그것을 추구함으로써, 화해를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기쁨을 통해서 완전한 기억이 해소가 되고 종말이 되는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완전하게,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슬픔과 그 고통과 그리고 기억의 굴절 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전제가 그 이면에는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프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폭력을 당한 자와 잊혀진 자 사이에서의 기억의 작동이 있는데, 그의 결론은 인간의 기억은 언제나 그 굴절을 일으키고 폭력을 일으키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다른 것은 잊으셔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은 왜곡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당한 일의 무게를 가볍게 다루지 않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은혜의 때에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 이 요셉의 서사에서 드러나는 기억의 종말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안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는데, 특별히 상처받은 기억들이 여러분 가운데 참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상처받은 기억은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사라진 기억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잊혀진 기억들 가운데는 이런 상처도 있습니다. 내 생애 가운데서 가족 안에서 잊혀질 때가 있고, 또 직장 안에서 잊혀질 때도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잊혀질 때도 있습니다. 누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오늘 성경에서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마치 자연스럽게 기억이 휘발됐던 것처럼 느껴지듯이, 그냥 인간이라면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쉽게 잊어버리는데, 특별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억을 쉽게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잊혀짐을 당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기억은 계속해서 굴절이 되고 잊혀진다라는 것입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은 피해를 당한 대로 그 기억이 왜곡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고통이 되고 깊은 상처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힌 가해자의 모습은 그 기억을 쉽게 잊어버리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잊혀졌었던 그 자리 가운데 여전히 떠나지 않고 계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요셉처럼 일으켜 주실 것이고 꺼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요셉의 서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기억이 잊혀져 있고 우리의 상처가 누군가로부터 굴절이 되어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결코 이것이
인간으로부터 회복이 된다라는 전제는 우리의 기대 밖의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이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고 여전히 그 일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보다 우리의 고통과 상처를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요셉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잊혀져도, 우리는 잊어도, 그리고 우리는 왜곡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곁에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잊혀진 자리를 압니다. 잊은 자리도 압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우리가 한 부탁이 누군가 안에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작아서 말하지 못하고 묻어둔 것들과, 그리고 그 묻어둔 것들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입었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왜곡된 그 상처와 그 기억 가운데 한 언제나 신실한 분이심을 저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잊혀진 자리에서 그 계신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는 잊혀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가운데서 그들을 영원히 잊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때에 그들 가운데서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